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8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놀이하는 속국이었는데 애굽 왕이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지고 나중에 번성하여서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야,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주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려. 산파는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게벳의 아이였던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벳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아이를,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발견되어서 그 손에 길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요게벳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한 그 암울한 상황, 그래서 내 아이를, 내 사랑하는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나일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뛰어야만 했던 그 상황,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게 정말 암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렵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구원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이 펼쳐진 상황들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의 참 부모가 된 나를,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봐. 네가 가진 사업체, 학업, 목회자, 사역자,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네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야. 심지어 네가 낳은 네 자식조차도 네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삶의 참 부모가 되고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되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치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시작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경이 거울이 돼서 우리 삶에 비춰주듯이 우리가 요괴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삶의 참 주인이신 참 아빠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을 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듣는 마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길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 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고 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에 대해서 이제는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라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맛이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해서 그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놀라워했고 경탄할 정도로 맛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가 이제는 싫다라는 겁니다. 이젠 질렸고 지겹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세에게 이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죄인인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옛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옛사람과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부어진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심판받아 불뱀에 물려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대에 매단 노뱀을 허락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그 십자가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고, 사랑받기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때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저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주저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